참음은 다른 말로 하면 저항입니다. 이게 다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두아디라 교회 네 번째 교회는 예수님으로부터 큰 칭찬을 받았습니다. 또 나중 행위가 처음 행위보다 더 낫다고 했으니까 이 두아디라 교회가 처음에는 좀 부족했는데 가면 갈수록 교회가 점점 튼튼해지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여러분 지지난주에 기억하십니까? 첫 번째 교회가 어느 교회입니까? 에베소 교회. 에베소 교회는 처음에는 잘했는데 가면 갈수록 뭘 잃어버렸다고 했죠? 첫사랑을 잃어버렸다. 그런데 두아디라 교회는 정반대로 처음에는 교회가 좀 교회답지 않았는데 가면 갈수록 믿음과 신앙이 튼튼한 그런 교회였다는 겁니다. 사랑도 충만했고 믿음도 있었고 섬김도 있었고 저항도 있었다. 두아디라 교회를 예수님이 칭찬하셨습니다. 교회에 반드시 있어야 하는 것 4가지 중에 오늘 섬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섬김을 보통 헬라어로 디아코니아라고 합니다. 이 섬김 디아코니아라는 말은 원래 뜻은 시중들다 그런 뜻입니다. 로마 사회에서 종들이 주인을 모시거나 음식을 준비하고 식탁에서 시중드는 일, 그것을 섬김 디아코니아 그렇게 합니다. 낮은 자가 높은 자를 섬길 때 쓰는 말입니다. 그러나 교회는 이 섬김을 이렇게 부정적으로 소극적으로 쓰지 않고 그 말을 오히려 긍정적으로 적극적으로 썼습니다. 신분이 낮은 자가 신분이 높은 자를 섬기는 게 아니라 반대로 교회에서는 신분이 높은 자가 신분이 낮은 자를 섬기는 것이 진정한 섬김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보상이나 대가를 기대하지 않고 어려운 형제를 돌보는 것이 바로 예수님이 말한 진정한 섬김이라고 그들은 생각했습니다. 제가 지지난 시간에 에베소 교회를 말씀드리면서 로마 사회에서는 철저한 신분제 사회였기 때문에 사람들이 앉을 때도 앉은 자리가 다 있고 밥 먹을 때도 밥 먹는 자리가 다 되어 있고 음식도 신분에 따라 달랐다.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떤 사람이 사람들을 자기 집에 초대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오는 순서대로 아무렇게나 앉는 게 아니고 예를 들면 가장 좋은 중앙 1번 의자, 오른쪽에 2번 의자, 왼쪽에 3번 의자 다 있으면 이름표를 붙이지 않아도 사람들 사이에서 주인이 제일 좋은 의자 앉고 그 다음에 오는 손님 중에 제일 힘이 있고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이 2번 의자에 앉고 그 다음 사람이 3번 의자에 앉고 그렇게 앉는 순서가 다 정해져 있었습니다. 밥 먹을 때도 반드시 자기와 신분이 같은 사람들끼리만 안방에서 먹었지 신분이 다른 사람들과 밥을 먹지 않았습니다. 음식도 먹는 위치가 안방에 들어가는 음식, 건너방에 들어가는 음식, 마당에 들어가는 음식이 다 달랐습니다. 그러나 초대교회는 그건 섬김이 아니다. 예수께서 사람들을 조건 없이 불러 모아서 말씀을 전하시고 함께 공동의 식사를 하신 것처럼 초대교회는 예배도 똑같이 앉아서 평등하게 예배를 드렸고 예배 끝나고 밥 먹을 때도 무슨 하인은 노예는 좋은 음식을 준비하고 주인은 가만히 앉아서 밥 먹는 것이 아니라 똑같이 음식을 준비하고 똑같은 식탁에 앉아서 같이 밥을 먹었습니다. 남자와 여자를 구분하지 않았습니다. 남녀 모두가 또 주인과 종, 무슨 유대인, 헬라인, 교회 안에서는 그런 무슨 남녀 성차별, 무슨 계급, 인종 그런 거 하나 거리를 두지 않았습니다. 모두가 다 하나님의 자녀로 똑같이 사람을 대했습니다. 개개인의 은사에 따라 평등하게 섬김을 감당했습니다. 섬김에는 크게 2가지의 섬김이 있습니다. 영적인 섬김, 이렇게 말씀을 가르치고 성경을 가르치고 기도하는 영적인 섬김과 구제하고 봉사하고 몸으로 하는 육적인 섬김, 이 2가지가 있었는데 초대교회는 이 영적인 섬김과 육적인 섬김에서 그 옛날부터 남자 여자를 구분하지 않았습니다.
종과 주인을 구별하지 않았습니다. 은사에 따라 똑같이 교회를 섬겼습니다. 예를 들면 여자도 은사만 있으면 말씀을 가르칠 수도 있고 예배를 인도할 수도 있고 설교할 수도 있고 기도할 수도 있고 얼마든지 선포하는 영적인 섬김을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교회는요, 일단 교회 안에서는 당신이 누구인지 그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모두 다 동등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여자도 남자와 똑같이 목사도 될 수 있고 장로도 될 수 있고 회장도 될 수 있는 교회가 좋은 교회입니다. 그게 초대교회입니다. 저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아주 좋은 교회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면 두아디라 교회에 대해서 이렇게 칭찬을 했는데 한 가지 이렇게 책망을 하시죠. 그러나 네게 나무랄 것이 있다. 너는 이세벨이라는 여자를 용납하고 있다. 그는 스스로 예언자로 자처하면서 내 종들을 가르치고 그들을 미혹시켜서 간음하게 하고 우상의 재물을 먹게 하는 자다. 두아디라 교회가 모든 것이 잘 갖추어졌는데 단 하나 이세벨이라는 여자 예언자 때문에 책망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말씀을 통해 이미 초대교회부터 남자 지도자들만 있는 것이 아니라 여자 지도자 예언자들도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두아디라 교회가 책망을 받은 것은 여자 지도 예언자가 있었다는 것 때문이 아니고 문제는 여자 예언자 이세벨이라는 예언자가 가르치는 내용이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혼돈하면 안 되겠습니다. 여성 지도자가 있는 게 문제가 아니라 여성 지도자가 가르치는 내용이 문제가 되었습니다. 이세벨이라는 지도자가 내 종들을 가르치면서 그들을 미혹시켜 간음하게 하고 우상의 재물을 먹게 했다고 했습니다. 신자들을 로마의 문화와 종교에 참여하도록 신자들을 유혹했다. 거기에 대해서 책망을 받았습니다. 부활하신 예수께서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를 지켜보신다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은사에 따라 말씀과 기도로 섬길 수도 있고 물질과 봉사와 몸으로 섬길 수도 있지만 바르게 섬기지 않고 신자들을 잘못된 길로 인도하는 사람은 책망을 받을 것이다. 이런 말씀이죠. 섬김의 형식도 중요하고 또한 동시에 섬김의 내용도 중요하다. 그런 말씀입니다. 다섯 번째, 사대교회에 대해서는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나는 너의 행위를 안다. 너는 살아있다는 이름은 있으나 실상은 죽은 것이다. 깨어나라. 나는 내 행위가 나의 하나님 앞에서 완전하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내가 그 가르침을 어떻게 받고 어떻게 들었는지를 되새겨서 굳게 지키고 회개하여라. 이 소아시아의 다섯 번째 교회인 사대교회에 대해서 너희들은 겉은 교회라고 보였지만 실상은 죽은 교회다. 예수님의 말씀을 다 잊어먹었다. 깨어나라. 주님께서 주신 가르침을 언제 어떻게 받았는지 되새겨서 굳게 지키고 회개하여라. 세상에 빨려 들어가지 말아라. 교회는 교회답게 주님 말씀을 기억하고 주님 말씀을 지켜라. 정신 차려라. 깨어 있어라. 그래야만 깨어 있어야만 시련과 유혹과 핍박을 견딜 수 있다. 사대교회를 향해서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의 가르침을 기억하여라. 무슨 가르침일까요? 주님이 하셨던 그 조건 없는 섬김, 그 가르침을 기억해라. 잊지 말아라. 지극히 보잘것없는 사람에게 아무런 대가 없이 물 한 잔 떠주는 것, 그것이 바로 나에게 한 것과 같다는 그 말씀, 그걸 교회가 잊으면 안 된다. 깨어나라. 조건 없는 섬김을 실천하는 교회가 되어라. 주님께서 사대교회에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두아디라 교회에는 잘못된 가르침을 전하는 이세벨이라는 예언자를 책망하였고
사대교회에 대해서는 주님 말씀을 잊어먹은 거에 대해서 이제 권면과 책망을 했습니다.